오늘 말씀 시작을 기도서에 나오는 기도 한 대목 보면서 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기도서를 별로 잘 이용하지 않죠. 근데 외국 성도들은 그 기도서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면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도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힘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자주 애용하는 기도서 중에 한 대목입니다. 짧게 제가 적어왔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남겨두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는 건강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살지 못한 삶에 대한 반성과 고백의 기도를 하는 그러한 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은 좀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러한 기도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그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풍성해지고 아마도 복되고 건강해질 것이 분명하겠지요. 그렇죠? 여기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나왔잖아요.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게 뭔가 사람마다 얼마나 많이 틀리겠습니까?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바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7가지 수정의 모습들, 아마 그것도 분명히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7가지 뭐였지요? 교만, 시기, 이제 좀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 시기, 분노, 그 다음에 나태, 탐심, 탐욕, 탐식, 정욕, 이 7가지인데 이것들이 우리들도 해서는 안 될 것들에 아마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기도처럼 이러한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글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3번째 목록 볼 시간입니다. 3번째가 분노의 모습이죠. 이 분노, 우리 늘 삶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화해 문제인데 우리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 바로 분노. 오늘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분노에 대한 성경의 증언과 지혜자의 지혜를 보면 결론 다 아시죠? 분노하지 말라. 그게 답 아닙니까? 성경과 지혜자의 지혜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할 지혜는 분노라는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 분노를 터뜨리라가 아니고 분노를 하지 말라가 지혜자의 일관된 증언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경은 이 분노라는 현상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분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도 분노하시잖아요. 주님도 분노하셨고요. 그 온유했던 모세도 분노하다 인생을 좀 험하게 살았지만 모세도 분노했고, 그러니까 분노라는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지만 정말 불도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노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현상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통해서 우리는 불의에 맞서기도 하고요. 또 분노가 있기에 그 분노를 힘으로 해서 정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분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잠언의 지혜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잠언의 지혜자의 칭언은 분노를 인정하고 있지만 아주 일관되게 분노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분노는 그럼에도 굉장히 우리의 삶에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 정말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지금까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유념하시면서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지혜자는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좀 유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하나로 말하면서 분노를 인정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죠. 할 수만 있다면 하지 마라. 그렇죠? 하지 마라. 만약에 하더라도 더디해라. 당장 분노하지 말고 한 템포 줄여서 분노해라. 그게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분노하는 자를 향해서 거침없이 말합니다. 어리석다. 그건 참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그쳐라. 노함이 있다면 버려라. 버리지 않으면 그 분노에서 악이 나온다.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지혜자는. 그걸 듣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 다 일일이 적어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가셔서 성경 프로그램 여셔서 분노 한번 치시면 수많은 구절들이 나올 테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노의 모습과 특징,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분노의 특징을 한번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분노라는 것은 화보다 좀 더 큰 거죠. 그렇죠? 화가 쌓이고 쌓이다가 터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붙인 말인데요. 큰 화가 저는 분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화를 참다 터져 나올 때 나타나는 어떤 감정의 상태를 분노다 이렇게 아마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좀 재미있으라고 가져온 그림들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지금 뭐가 막 화가 났지요? 막 올라와요. 그리고 속에서부터 막 뭐가 튀어나오는 바로 어떤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잘 보세요. 그림 주먹도 불끈지었습니다. 무지무지 아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자기에게 맞지 않은 어떤 불만의 감정들이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바깥으로 어떻게 되죠? 튀어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분노는 안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쌓여 있다가 밖으로 튀쳐나오는 게 분노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분노가 제3자에게 어떤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자기 안에 있는
불만을 이렇게 막 터뜨리는 것이 불만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불만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화해의 원인이지요.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게 정당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너무나 사소한 것들, 자기 마음에만 안 맞는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터뜨리는 그 모습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기다리게 한다고 해서 막 뭐라 그러고, 앞에 누가 새치기 한다 그러면 화가 나서 막 뭐라 그러고, 우리 운전할 때 끼어들기 시작하면 화가 나서 막 욕이 나오고, 다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안에서 뛰쳐나오는 거. 이게 바로 이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는 분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불만들이 대부분은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다고 그러지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빨리 하지 못하고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보셨어요? 주전자 끓듯이 부글부글 끓다가 두 번째 분노의 특징이죠. 분노는 폭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참아내다가도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리는 분노 폭발이 일어나면 참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안 맞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또 자기와 안 맞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는 분노를 쌓아두다가 결국은 폭발시켜 버리는 것이요. 그 폭발할 때 나오는 에너지가 참 아픈 에너지들 아닙니까? 욕도 나오고요. 또 소리도 나오고요. 심지어 주먹도 나오고요. 그림으로 제가 간단히 표현했지만 만만한 상황은 아닌 모습을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한 현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주인공인데 도끼 든 여자 보이십니까?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물불 안 가리고 때려 부시는 그런 그림이지요. 감정이 격해져서 분노가 폭발하면 글쎄요, 이성을 잃는다고 할까요? 저렇게 여자라고 할지라도 때려 부시는 분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노가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저런 모습에 또 환호를 한단 말이죠. 속 시원하다. 부시는 사람도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쌓였던 분노를 뭔가 해소한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분노 특징에는. 그래서 저런 분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하는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분노에 불이 붙는 거죠. 네 번째 그림입니다. 성냥불 붙듯이 저거 한번 탁 키면 순식간에 번져나가죠. 성냥불. 바로 분노의 특징 아닙니까? 분노의 불이 붙으면 혼자서 끝나지 않고요. 사방으로 아주 순식간에 분노의 감정은 불이 붙어가지고 퍼져나갑니다. 어떻게 퍼져나가죠? 내 분노가 너의 분노가 되고 당연히 너의 분노가 되지요. 당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뜻도 모르고 당하는 사람은 역시 분노하게 되고요. 너의 분노는 너의 분노가 돼서 거침없이 분노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분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게 가정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는 분노의 모습들입니다. 네 장의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그림은 재미있는 그림이지만 상상해 보면 참 아픈 분노의 위험성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분노의 안 좋은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 상당히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분노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이 사나워졌다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사나워졌다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하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분노가 많아졌다는 증거입니다. 분노가 많아지면 그 분노의 현상은 사나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나워졌다는 것이 나도 실감하고 우리 모두가 실감하기 시작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분노가 많아졌다. 틀림없는 아마 사실일 겁니다. 날선 말이 뭐죠? 뭔가 죽이고 날카로운 말들이죠. 그런 날선 말들, 날선 글들, 또 날선 얼굴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사나워졌다는 증거입니다.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사나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참 속상한 평가지만 우리는 지금 그래서 앵그리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사회시요, 앵그리 소사이어티. 그 증거가 뭐냐고요? 우리의 사나워짐을 보면 이거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글쎄요,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나워져 있습니까? 넉넉하고 부드러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이 넉넉하고 부드러워졌다는 평가를 하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객관적인 평가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나워져 있습니다. 날이 서 있습니다. 결국 앵그리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증거는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꾸 분노를 우리에게 유발시킵니다. 분노를 유발시킨다는 건 뭐죠? 분노를 자꾸 부추긴다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가 앵그리 사회 속에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분노를 자꾸 유발해 갖고요, 그걸로 여러분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람들의 분노를 자꾸 끄집어내 갖고요,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유튜버들의 그 분노 그게 사실 다 돈 버는 거라고요. 분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확 모여든다고요. 그러면 구독자 늘고요, 돈이 엄청나게 벌려지는 그런 일들도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노를 유발시켜 가지고요, 지금은 자기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앵그리 사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유발시켜 가지고요, 추종자를 모으는 거예요. 자기 편을 모아요. 얼마나 무서운 현상인지 모릅니다. 선한 것으로 자기 편을 모으는 게 아니라 분노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사나운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요, 분노를 무기로 삼아서 싸우기 시작하지요. 분노를 무기로 싸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글쎄요, 분노가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클수록 강할수록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게 다 분노를 유발시켜서 얻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로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 치면서 방어하고요. 일단 자기 방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노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분노를 못하는 사람이 바보지, 분노는 삶에서 정상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이러한 분석이 좀 틀리면 좋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고유한 병 하나 있다고 그러죠. 화병. 그는 한국인들의 고유한 병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표현하지 않고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서 누르고 누르면서 분노를 참았던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감내했던 거죠. 그래서 화병이라는 병을 앓을 정도로 꾹꾹 눌러서 참았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게 다 깨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참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참지 못하고요. 참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 많은 이들이 볼 때는, 걱정하는 이들이 볼 때는 분노로 잃어버린 게 참 많은데, 이거는 개인이나 이 사회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분노라고 하는 이 커다란 구조 속에 살아가면서 분노를 정당화하다가 잃어버린 게 너무나 많고, 그 피해가 엄청나게 있는데도 우린 그것을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딱 하나, 분노라는 감정의 카타르시스 하나를 느끼면서 배설하는 거죠. 분노로 자기의 쌓인 모를 배설하는 그 쾌감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참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분노의 모습을 버리기가, 왜냐하면 악순환이지요. 큰 소리 쳐야 방어가 되고 그래야 뭔가를 자꾸 얻어내는 것 같으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습관처럼 들어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배설을 분노를 통해서 하는 것이요. 아까 그 여자, 날아오른 여자처럼 때려 부셔야 뭔가 감정의 배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분노하지 말라는 성경의 언사들, 그리고 설교자의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글쎄요, 현실적이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분노하지 말라가 아니라 분노해라. 그래야 우리의 가슴이 끓어올라요. 그렇죠? 분노해라. 그래야 가슴이 끓어오르고 뭔가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착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분노하지 말라. 참 듣기 힘든 그러한 말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난감한 상태가 이 분노라는 단어 속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죠.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참 아름다운 글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간디가 말한 얘기인데요. 이 간디가 1942년도에 한 얘기라고 합니다. 1942년도는 인도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싸움이 있었고 인도가 시끄러웠을 때, 정말 거친 일들이, 폭력이 난무하던 때, 바로 그 시기인데, 바로 그때 간디가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 한 구절이 있어요. 간디는 비폭력과 무저항주의자였지요. 사람들의 그 험악한 분노를 보면서 한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걸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세상의 눈에는, 그렇죠? 핏발이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침착하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똑바로 마주 보아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남겨줬어요.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대요. 왜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핏발을 세우면서 분노하면서 서로를 증오하면서 굉장한 분노가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들과 비슷해요.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사회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간디가 자신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어떻게 하자고요? 침착하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똑바로 마주 봅시다.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눈에 핏발 세우고 분노하며 자기들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납게 날이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좀 침착하게, 무슨 얘기예요? 같이 분노하지 말고 같이 핏발 세우지 말고 맑게 분노하지 말고 좀 살아가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얘기를 남겨줬습니다.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어쩌면 이게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세상이 분노하고 분노를 유발해서 뭔가 자기의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마저도 같이 핏대를 세우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꼭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눈에 핏발 세우면 글쎄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디는 이런 말도 남겼어요. 눈에는 눈을 고집하면 온 세상의 눈이 멀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일한 보복을 가하고 복수를 해야 만족한 사람들인데 간디는 그 너머를 본 거예요. 만약에 눈에는 눈을 고집하면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복수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온 세상의 눈이 다 멀게 될 거다. 그렇죠? 복수에 복수를 낳아서 내가 복수하면 너도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눈이 멀 수밖에 없다. 이 말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분노의 문제로 치환하면 사람들이 분노한다고 해서 우리마저 똑같이 분노하면 세상은 분노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분노로 어두워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간디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법 철학자예요. 여성 철학자인데 하버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쳤고요.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 중에 하나가 분노와 용서라는 아주 묵직한 책이 있어요. 분노와 용서. 이 책에서 묻는 질문이 굉장히 의미 깊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뭘 묻냐 하면 이런 걸 묻고 있어요.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분노를 해서는 안 되지만 분노해야 할 때는 우리 분노해야 합니다. 얼마나 이런 얘기 많이 합니까? 근데 이분은 그 문장을 놓고 의문을 제기했던 거예요.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해야 한다는 말이 정말 옳은가? 언제나 맞는가? 이 사람은 그거를 이 책 내내 그것을 논증하고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자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논지는 여기에 꽉 묶여 있습니다.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사고인데 그걸 갖고 우리는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하니까 분노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하는 게 분하니까 분노하고 뭐가 나쁘니까 분노하고 분노할 만하니까 우리는 다 분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은가? 근데 이분은 아니다.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신랄하게 더 정확하게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꺼운 책을 어떻게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 누스바움은 분노를 유발하는 영역을 셋으로 나눠요. 무슨 얘기냐면 분노가 일어나는 장소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어디서 분노가 많이 일어나냐면 가정에서 분노가 많이 유발된대요. 가정의 자녀들, 남편, 아내가 분노를 유발하는 중요한 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렇죠? 가정에서 분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대요. 두 번째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 직장이라든지 여러 관계 속에서 안 맞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서 분노가 우리도 모르게 일어난다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가 정치를 얘기를 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은 분노를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나눠 놓고요. 분노를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누스바움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어떤 경우든 가정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정치에서든 어떤 경우에든 분노할 만해서 분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분노조차도 어떤 경우의 분노조차도 분노는 절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분노할 만해서 분노한다고 해서 분노하지만 그 모든 분노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분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유용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분노할 만해서 분노하지만 그 분노조차도 옳은 분노조차도 절대 유용하지 않고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글쎄요, 중간에 많은 걸 생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노하지 않는 비분노가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유용하고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지혜로운 방식이다. 그러니까 분노할 만해서 분노하지만 그 분노하지 않는 것이 비분노가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분은 가정에서의 분노는 백해무익이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정에서는 분노하지 말래요.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서야 되고 배려가 앞서야 되고 사랑이 앞서야 된다. 어떤 분노도 가정에서의 분노는 상처로밖에 남지 않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의 결론을 보면 어때요? 성경의 결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결론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분노와 다르게 사람의 분노는 약점이 많습니다. 옳다라고 분노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분노하지만 참을 수 없어서 분노하지만 아니 그런 분노가 우리의 삶에 너무도 많지만 그런데도 분노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지면 절대 지혜롭지도 않고 우리는 약점이 많아서 그 분노가 옳게 끝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었던 성경의 결론입니다.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이루어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분노를 어리석은 것으로 묘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시편 기자 한 분이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분노의 상황에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고백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좀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막 힘들 때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시인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참는 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데 이 시인은 분노의 아픔을 받는지 분노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보자는 거예요. 뭘 해보자는 겁니까? 내가 그냥 쉽게 분노로 폭발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좀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분노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보십시오.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고 분노하며 억울해할 때가 많습니까? 시편 기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자들 때문이라도 우리 분노하지 말자.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자. 만약에 분을 그치지 않고 노를 버리지 않고 불평하면 뒷구절 보십시오.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악이 더 커지고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분노할 만한 상황이지만 분노 대신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게 좀 어리석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자기는 참고 기다리겠다. 똑같이 분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다면 받으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5장 1절 지혜자의 권고도 똑같지요. 분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자고요? 유순한 대답. 이게 soft answer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온순하게 반응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분노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분노가 우리 성경에 뭐로 번역되어 있죠? 쉰다고 번역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 분노가 가라앉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분노가 turn away,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분노가 있을 때 똑같이 분노하지 않고 나의 대답이 soft answer, 아주 유순한 반응으로 내가 분노에 대응하면 분노가 죽고 방향을 바꾸고 분노가 가라앉게 돼서 똑같이 분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이 지혜자가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내린 우리에게 향한 지혜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분노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분노가 turn away, 방향을 바꿔요.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라앉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자 말에 그런 단어 아시죠? 유능제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능제강,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저것도 진리입니까? 강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이기는 것은 똑같은 분노가 아니라 더 큰 분노가 분노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부드러운 온유함이 분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삶을 살아본 지혜자들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받는 이들이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강자는 그래서 온유한 자가 강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자는 강자가 아닙니다.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시편 18편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온유함이 있을 때 우리는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함을 내가 가질 때 우리는 굉장히 great, 영어 성경 표현 그대로 나는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온유함이 있으면 나는 굉장히 큰 사람,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온유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로 온유하셨지요? 거친 십자가, 거친 폭력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요, 절대적인 온유로 대응하셨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는 대담한 온유입니다. 대담한 온유입니다. 정말 놀라운 온유입니다. 위대한 온유입니다. 위대한 연약함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연약함으로, 취약함으로 폭력을 이기는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온유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을 좀 잘 보십시오. 쉼을 얻는다. 우리가 늘 바라는 거죠. 보십시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것을 배우면 너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안식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온유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온유가 있을 때 거친 파도 같은 인생이지만 그 온유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약속해 주셨던 거죠. 온유를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 안식이 찾아온다. 여러분들 안식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샬롬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평화. 여러분들 분노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 그 안식이 우리에게 샬롬의 아름다운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준다고요. 평화는 거기에서 만들어집니다. 분노에서는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샬롬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에는 아량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아량, 넉넉함, 그렇죠? 환대, 이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온유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에게 있어 타자는 다 마음을 닫는 대상이지만 우리가 타자를 향해서 마음을 여는 진정한 용기를 갖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노할 일을 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분노할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분노도 많고 속상한 분노가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분노하지 말자는 것은 분노를 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덮자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이기자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이기자는 겁니다.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더 강한 분노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 고정관념을 이제는 우리가 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내 분노가 커야 너를 이긴다 생각하지만 글쎄요, 그거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분노의 세상에서 분노를 이기면서 안식과 샬롬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주님 말씀 그대로 온유, 그렇죠? 온유, 그리고 화목, 함께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화목과 온유함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만이 분노는 우리에게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점점점 약해지게 될 겁니다. 기도문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기도문인데요. 성 프란시스의 평화를 원하는 기도,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읽고 마칠 텐데 이제 가을의 길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시고 삶에 이루어져서 분노를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꼭 만드시는 그런 기도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잘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직역하면 그런 겁니다. 당신의 평화의 채널이 될 수 있게 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당신의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를 전하는 채널, 통로, 전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믿음, 절망, 오해, 편견, 분노를 좀 사라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얼마나 묵직한 기도입니까? 그렇죠? 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미움이 있다면 오늘 아침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해주십시오.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들을 온전히 줄 때 그 줌의 대상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이 분노의 시대에, 분노가 많은 삶에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평화로 때마다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 분노를 이겨나가는 하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서나가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